거기에는 참 많은 것들이 부족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희들을 향하여서 끊임없이 참아주시고 또한 권면해 주시고 깨닫게 하시고 주님께 돌이킬 수 있도록 이끌어 주셔서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저희들의 평생에 참으로 주님을 더 알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주님의 그 마음을 우리 마음 가운데 하나씩 하나씩 차곡차곡 쌓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셔서 주님 오시는 그날의 기쁨으로 주님을 맞이하며 다가갈 수 있는 저희 모두가 되어줄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반갑습니다. 교회 온 지는 꽤 오래됐는데 이제야 드디어 죄송합니다. 계속 기도해 주시고 많이 참아 주셔서 지난주까지 다른 교회에서 이렇게 강의를 마무리하고 이렇게 와서 나눌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근데 앞에 있는 제가요, 기도해 주셔야 될 게 있습니다. 입이 조금 거칩니다. 전혀 안 그러실 것 같은데 입이 거칩니다. 거칠어서 중간중간에 성경에 있는 위대한 인물을 얘기하면서 제가 형님이라고 부를 때가 가끔 있습니다. 제가 성경 인물 중에 형님으로 모시는 분이 몇몇 분 계신데 최고로 모시는 우리 베드로 형님 너무 좋아합니다. 우리 베드로님을 너무 좋아하고 그 다음에 구약의 모세 형님 제가 형님으로 모시고 싶은 분들이십니다. 그래서 혹시 이렇게 이야기를 나누다가 참 많이 조심할 텐데 혹시 제가 성경에 나와 있는 거룩한 이름 앞에 제가 형님이라고 이렇게 해도 웃어서 넘겨주시면 감사를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혹시 비속어와 비슷한 게 나온다 할지라도 우리 앞에 있는 전도사가 조금 마음이 급했구나 라고 생각하셔서 널리 이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저는 참 위험한 사람입니다. 왜 위험한 사람이냐면 이제 하나 말씀드리겠습니다. 저를 만났으니까요. 무조건 지금 6월달이잖아요. 제가 보통 이제 만나는 분들에게 1년에 10번씩 무조건 성경을 읽으셔야 합니다. 라고 얘기했다가 바뀌었습니다. 눈이 아프다고 하셔가지고 저도 이제 나이가 50이 넘다 보니 성경을 읽으니까 눈이 앞으로 눈물이 나더라고요. 그래서 바꿨습니다. 1년에 10번은 들어주십시오. 성경 어플 보시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1년에 10번을 들어주세요 라고 했더니 여기 우리 동산제일교회 모든 성도님들은 아무 말도 없이 그냥 하실 것 같은데 다른 데는 어우 비명이 나옵니다. 어떻게 10번을 하냐, 한 번도 힘든데 그렇게 얘기를 하셔서 제가 많이 양보했습니다. 많이 양보해서 그러면 90일에 한 번씩은 부탁드리겠습니다. 분기별로 한 번씩이요. 이렇게 4번을 읽어주셔야 그래야 하나님의 마음을 조금은 알아낼 수 있지 않을까라고 이렇게 합니다. 물론 선택사항은 성도님들의 선택이십니다. 1년에 한 번도 안 읽는다고 해도 제가 뭐 어떻게 할 방법이 없습니다. 뭐 시험 볼 수도 없잖아요. 어쩔 수 없지만 성경을 읽으면서 하나씩 하나님을 더 많이 알아가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말씀드리기 잠깐 이제 저는 소개를 하면 무당집 소재였습니다. 할머니가 배무당이셨습니다. 작두를 타셨습니다. 그리고 할머님이 구타는 날 있으면 저는 너무 행복했습니다. 용돈을 지어주셨는데 그 돈을 가지고 동네 이렇게 슈퍼 같은 게 있잖아요. 거기 가면 그냥 돈만 내면 제가 정말 많은 애들을 끌고 가가지고 다 먹어 해도 달란 말을 안 하십니다. 돈이 부족했는데 남았는지 모릅니다. 거스러 받은 기억도 없고 하여튼 주고 먹고 싶은 걸 다 골라서 먹었던 기억이 있습니다. 저뿐만 아니라 친구도 다요. 무당이셨습니다. 그리고 그게 유치원 때까지 할머니 집에 같이 살았기 때문에 머릿속에 정말 많은 병자들이 왔던 것 같습니다. 제 머릿속에는 이렇게 보따리 같은 거 있잖아요. 많이 들고 오셨습니다. 그리고 하얀 소복 같은 하얀 이게 그 한복이죠. 입고 나서 덩실에서 춤을 추셨습니다. 그 집은 국거리였습니다. 그런 걸 하면서 병자들을 고치는 것들을 많이 봤습니다. 그냥 우리 할머니는 의사는 아닌데 그냥 와가지고 투닥거리 하면 사람이 나가요. 고쳐 나가서 그렇게 했던 게 유치원 때였습니다. 그러니까 무당집 손자다 보니 동네에 있는 많은 친구들이 저를 전도를 하려고 하지 않았습니다. 분명히 동네 애들이 많아야 되는데 그 많던 애들이 이상하게 일요일만 되면 없었습니다. 혼자 방황하고 있으면 어느 정도 시간이 지나면 애들이 왔습니다. 열심히 놀았습니다. 시간이 지나고 나서 알아봤더니 걔네들은 교회 갔던 거고 저는 무당집 손자니까 쟤는 안 되라고 아무도 저도 교회 가자고 하지 않았습니다. 재밌게 살았습니다.
그러니까 중3 때 예수님 만났고 중3 때 우리 이현준 목사를 만나가지고 살았습니다. 근데 신앙생활을 갖게 되면서부터 가장 궁금증이 딱 하나 있었습니다. 기도하는 일이 별로 마음에 와닿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병자들의 고침을 받았대요. 아픈 사람의 고침 받았답니다. 하나님의 영광이 됩니다. 박수를 쳤습니다. 저는 그게 하나도 신기하지 않았습니다. 우리 할머니도 하셨는데 목사님은 이거 뭐 우리 할머니가 100년 고쳤으면 우리 목사님들이 200년 고쳐야 정상 아니야? 오히려 이상했습니다. 그런 것들에 대해서 별로 관심도 안 가졌고 아무것도 하지 않았습니다. 근데 관심은 딱 한 가지였습니다. 그러면 교회 다니는 사람들은 뭐가 다른 거지? 교회 다니는 사람들은 도대체 뭐가 다른 거고 왜 손으로 해야 되는 거야? 그게 청소년 시기의 고민이었습니다. 그래서 좀 방황도 했고 그래서 많이 질문도 했고 그때부터 우리 목사님이 그때 나온 이게 성경을 선물로 주셔가지고 저희 집이 무당집이기 때문에 어떻게 해야 될지 아시겠죠? 예, 아침 일어나자마자 몰래 교회에 나왔고 그리고 몰래 집에 들어가서 성경책을 책상 밑에 깊은 데 숨겨놓고 전혀 그리고 밤 늦게 성경 펴서 보고 찬송 부르고 잤습니다. 예, 그렇게 청소년기를 보냈던 친구인지라 조금 제가 이상합니다. 조금 이상한 길을 걸어갔습니다. 그래서 그때 주셨던 성경 때문에 참 행복하게 살았던 것 같습니다. 물론 마음속에는 질문입니다. 뭐가 다르지? 뭐가 다르지? 도대체 예수 믿는 사람은 도대체 뭐가 다른 거야? 라고 하는 궁금증을 달고 살았고 그 모습을 우리 뒤에 계신 목사님을 통해서 봤습니다. 아직도 머리 생생한 분은 토요일마다 그 계단에 난주라고 하는 거 있잖아요. 지금은 다 없어졌는데 그거를 매일 토요일마다 닦으셨습니다. 교육관에는 청소년들이 다 있습니다. 안 시키셨습니다. 목사님 전도사님 시절에 비가 오나 눈이 오나 매주 거기를 반짝반짝 빛나게 하셨습니다. 아무도 신경 안 쓰는 것 같은데 근데 그걸 보면서 예수 믿는다라는 건 이런 게 나는 거구나. 누가 시키지 않아도 누가 뭐라고 하지 않아도 이런 것들이 예수 믿는 어떤 다르기구나 라고 하는 것들을 중학교 3학년 때부터 고3까지 봤습니다. 그리고 이제 대학교를 가면서부터는 또 대단한 교회를 갔습니다. 그 교회 목사님은 매주 토요일마다 치유 집회를 하시는 분이셨습니다. 그래서 매주 토요일마다 병자들이 굉장히 많이 왔습니다. 그분들을 위해서 정말 기도 많이 했습니다. 저는 뭐 했을까요? 뒤에서 대기하고 있었습니다. 많이 보셨을 겁니다. 이단과 같은 거라고 생각 많이 하시잖아요. 손 안수하고 얼렁얼렁 넘어지십니다. 뒤에서 다 잡아야 됐습니다. 뇌진탕 걸릴까봐. 그런 목사님 밑에서 2년 동안 배웠습니다. 근데 그거는 진짜 감사하게 생각하는 건 딱 한 가지입니다. 그분이 저를 조용히 불렀습니다. 그때는 신학을 하지 않았습니다. 그때 국문학과였습니다. 국문학부였기 때문에 불렀습니다. 청년 이렇게 하고 병자들이 고침받고 나가는 거 신기하죠. 하나도 안 신기하다고 했잖아요. 아무 신기하지 않습니다. 근데 그분은 여기에 너무 깊숙이 빠지면 안 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분이 얘기했던 게 한 가지였습니다. 청년, 이게 소중한 게 아니라 이거에 쫓지 말고 말씀을 펴서 말씀을 꾸준히 읽었으면 좋겠다고 그 목사님도 참 감사하게 지도를 해주셨습니다. 그래서 참 감사하게 열심히 신앙 성경을 열심히 공부했습니다. 혼자서 열심히 했습니다. 그때 청년부도 없어가지고 그게 병자들이 많이 고침을 받음에도 불구하고요 교회가 붐이 안 되더라고요. 고침을 받았는데 다 아멘 할렐루야하고 박수 치고 갔는데 주일날은 안 나오세요. 그 마음이 속상했습니다. 지하교회에 있을 때부터 성전을 건축할 때까지 2년 동안에 건축을 2년 동안 성전 건축까지 하는 거를 성전 건축하는 거에 이렇게 성전 건축하면은 일손들이 필요하잖아요. 뭔가 교회가 아니다 보니 왜 했을까요? 뒤에 내고 벽돌 내고 시멘트 내고 가서 천장 이렇게 달고 못질하고 그런 걸 했었습니다. 그렇게 하면서 그리고 군대를 갔다가 제대하면서부터 다시 그 교회로 안 가고 여기로 와가지고 첫 전도사 생활을 하면서 이제 신학교를 공부하면서 그렇게 살아왔습니다. 그러다 보니 제가 조금 한쪽으로 치우쳐 있는 것도 있습니다. 말씀이요. 말씀 쪽에 조금 더 강조점을 두고 싶어하는 사람입니다. 그리고 여기서 사역을 10몇 년 하다가 이제 서울로 이제 사역지로 옮기면서 그쪽에서도 아이들한테 뭘 가르쳤을까요? 말씀 봐라. 좋은 말 할 때 말씀 봐 라고 이야기를 했고 그렇게 같이 따라왔던 분 중에 선생님 한 분이 계셨습니다. 그 선생님이
제가 이제 그 교회를 떠나고 이제 나가서 광야교회로 가는 그렇게 되는 과정 속에서 그분도 교회를 떠나셨습니다. 떠나셨는데 제가 혼자 잘 떠나가면 되는데 저를 데리고 갔습니다. 전도사님의 말씀을 너무너무 강조하니까 말씀을 정말 잘 가르치는 교회가 있습니다. 낌새가 느껴지시죠? 어딘지 낌새가 느껴지시죠? 저기 서울대공원 가는 쪽에 한 교회 있습니다. 거기가 신천지 위장교회 하나 있습니다. 이름은 기억나지 않는데, 왜냐면 그걸 권사님 한 분이 이단만 열심히 연구하시는 권사님이셨으니까 그분의 아들이었습니다. 차를 가지고 와서 저를 픽업해 가셨습니다. 그때 공부방 하고 있을 때 끝나자마자 픽업해서 가니까 그냥 갔습니다. 앉아가서 들어봤더니 헛소리였습니다. 근데 끝나고 나왔습니다. 한 번이면 끝날 줄 알았습니다. 근데 오면서 전도사님 너무 좋지요. 뭐라고 할까요, 제가요? 헛소리야 이렇게 할 수 없잖아요. 아 그러면 좋았네요. 제가 그 말이 실수였습니다. 그렇게 하고 난 다음에 그 친구가 저를 데리고 전도사님 그러면 저랑 같이 공부하시죠. 매주 목요일 저녁마다 하면 됩니다. 제가 픽업하러 가겠습니다. 저녁도 대접하겠습니다. 그래서 6번을 갔습니다. 신천지 교육을 6주나 받았습니다. 짜증이 이만큼 나왔습니다. 제가 근데 얼굴 보면 착하잖아요. 착해서 이게 앉아가지고 그것도 제일 잘 보이는 앞자리는 너무 그러니까 중간쯤 앉아서 프로자가 쳐다봤습니다. 강사 그분을. 그러니까 그분도 너무 잘 들어주니까 행복했나 봅니다. 근데 제가 정말 열받고 화가 났던 건 뭐냐면 제가 앉은 자리 뒷자리에 수많은 청년들이 있었습니다. 그 청년들이 오후 7시부터 밤 10시까지 진행되어지는 그 이상한 성경강이 아멘함을 외치는데 미치고 같았습니다. 뒤에서 아멘이랍니다. 그게 헛소리를 하고 있는데 아멘이랍니다. 10시가 끝났으면 집에 가야 되잖아요. 안 갑니다. 또 강사님 가가지고 또 이렇게 막 얘기 듣고 강사님을 신나가지고 거짓 얘기를 다 전합니다. 그런데 거기에 아멘하고 빠져들었습니다. 그걸 6번이나 봤습니다. 4주까지는 그 친구 때문에 갔습니다. 5주차는 그 친구가 저만 가라고 합니다. 그래서 갔습니다. 5주차는 저 혼자 가서 온전히 들었습니다. 6주차도 저 혼자 갔습니다. 그랬더니 거기 강사님이 불렀습니다. 다 끝나고 나서 차를 한잔 대접하더니 이제 찍고 하시더라고요. 자기가 신천지다. 전도사님이라는 걸 알고 있는데 전도사님 일로 오시면 목사님들도 많습니다. 여기에만 말씀이 있습니다. 진리입니다. 그리고 여기 와서 전도사님이 여기 등록만 하시면 전도사님의 뒷일 다 보장하겠습니다. 제가 공부하는 것, 먹고 사는 것 다 책임져 주겠다라고 합니다. 넘어오기만 하면. 그래서 뭐라고 했을까요? 그냥 웃으면서 안녕히 계십시오. 그냥 잘 불러주고 나왔습니다. 너무 속이 뒤집어졌습니다. 그 뒤집어 엎고 나와야 되는데 뒤집어 엎었다가는 걔네 거기 모이는 청년들이 맞아줄 것 같아서 그냥 조용히 인사하고 그 다음 주는 갈 듯 하고 갔습니다만 안 갔습니다. 전화가 왔을까요? 안 왔을까요? 전화 왔습니다. 무시해버렸어요. 해버렸죠. 그쵸? 네. 그냥 그렇게 했습니다. 그리고 그 친구도 이제 정체를 밝혔잖아요. 저한테 신천지라고요. 그래서 너무 속이 상하고 아팠습니다. 어떻게 저기에 넘어가서 어떻게 저기에 아멘을 할 수 있을까? 라고 하는 궁금증을 간직하고 제가 가르치고 있는 중고등부 애들을 바라보고 청년 아이들을 바라봤습니다. 근데 뼈저리 걔를 베베기를 했습니다. 하나님 잘못했습니다. 제가 사역자로서 서서 말씀을 전한다고 설교를 했는데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이해하고 뭔가 좀 엉성하게 이야기를 전하는 것에 대해서 물음표를 달 수 있는 실력조차 갖지 못하겠습니다. 최소한 고등부 학생들, 중등부 학생이라고 하면 주일학교 6년, 유치원 3년 하면 최소한 9년을 배우고 온 아이들인데 9년이라는 시간 동안 주일학교 교육을 받은 아이들이 그리고 중고등부시에 가서 최소 15년이라는 시간 동안을 교회 나온 이런 젊은 아이들이 신천지 목사라고 하는 인간이 정말 목사라고 하면 안 되죠. 신천지 인간이 얘기를 해도 거기에 그거를 물음표 달지도 아니하고 아멘하는 그 모습을 바라보면서 속이 뒤집어졌습니다. 너무 죄송했습니다. 하나님 진짜 죄송합니다. 어떻게 하면 하나님 말씀을 잘 가르쳐 줄 수 있을까? 시간은 없는데요. 어떡하죠? 그리고 이게 정말로 아이들에게 들려질까요? 라고 하는 고민하다가 만난 게 조병원 목사님이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통성의 이야기를 배우게 됐습니다. 열심히
정했습니다. 그래서 요즘 만나는 애들마다 성경 무조건 읽으시기 바라이 라고 했습니다. 근데 제가 성경을 읽으라고 했던 아이들 중에 기억나는 애가 딱 몇 명 있습니다. 한 아이는 정말 제 말을 들어줘서 1년 10번 읽은 친구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한테 얘기했죠. 저도 한 10번 읽었거든요. 근데 뭐가 변했는지 모르겠어요. 아는 게 하나도 없어요. 라고 얘기해서 제가 박수 줬습니다. 네가 아는 게 없는 게 정상이야. 10번을 읽었음에도 불구하고 아는 게 없지.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겠니? 그러니까 그 친구 이미 눈치챘습니다. 더 읽으라고요? 나도 그래. 만약에 성경이라는 책이 한 번 읽고 100% 이해한다 그러면 나는 성경을 안 읽을 것 같아. 어떤 책이든 한 번 읽으면 이해가 되잖니? 그리고 그게 내게 되잖니? 근데 성경을 읽을 때마다 새로워. 읽을 때마다 새롭다는 이야기는 성취해준다고 보기 좋을 것 같아. 그래서 읽을 때마다 새로워지고 읽을 때마다 깊어지는 모습이 성경이야. 그래서 성경은 평생 옆에 두고 읽어야 될 책이야. 그래 네가 10번 읽고 나서 모른다고 하는 이야기는 고마워. 정말 열심히 애써줬고 열심히 읽어줘서 너무 고마워. 다시 한번 도전하자라고 했습니다. 그 지금 도전을 할지 안 할지는 모르겠습니다. 왜냐면 제가 나왔으니까요. 또 하나 있었습니다. 그 아이는 고등학교 1학년이었습니다. 전도사의 무지막지한 압박에 의해서 열심히 읽었습니다. 근데 어느 날 갑자기 찾아와서 저한테 울먹울먹거리면서 옵니다. 착한 아이였습니다. 너무 고마웠습니다. 이런 말, 그때가 아마 아이들이 에스겔서를 읽는 거였습니다. 그 한 주에 에스겔서를 읽어야 했는데 에스겔 읽으면서 이 아이 고백, 이런 고백이어서 전도사님 죄송해요. 토 나올 것 같아요. 저는 성경을 읽다가 토 나오고 싶다는 이야기는 처음 들었는데 그 이야기를 듣고 얼마나 기뻤는지 모릅니다. 얘는 진짜 읽었다. 그냥 성경 어려워요라고 얘기하는 사람들 많잖아요. 저도 그렇거든요. 성경 어려워요. 레위기 너무 어려워요. 율법 너무 어려워요라고 얘기하잖아요. 그럼 저는 거기다가 대놓고 물어봅니다. 예전에 안 그랬는데 요즘은 화가 많이 나 있는 상황이라 대놓고 물어봅니다. 진짜 레위기 읽어보셨습니까? 율법 진짜 어려운 거 맞습니까? 진짜 어렵다고 하는데 나랑 같이 레위기 꼬박꼬박 한번 읽어봅시다. 그리고 펴봅시다. 라고 얘기하고 또 어떻게 하면 다 도망가시더라고요. 나중에 제 말이 똑같으면 레위기 꼼꼼하게 한번 읽어보십시오. 사람들이 정말 지키지 못할 법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얘기를 하셨는지 아니면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 살아가는 데 있어서 최소한의 이야기, 인간다운 삶을 살기 위한 최소의 법을 주었는지를 한번 펼쳐보시면 돼요. 근데 레위기를 읽다 보시면 너무 꼼꼼하십니다. 인간 사이에 어떤 관계를 맺고 살아가야 하는지, 어떻게 불편함을 줬으면 어떻게 해결해야 되는지, 서로 간에 어떻게 주고받으며 사랑을 나누어야 하는지, 그런 부분들이 세세하게 기록되어져 있는 것들이 레위기입니다. 출애굽기 19장 이후에도 그런 내용들만 있습니다. 그런데 율법이 어렵다고요? 그럼 저는 죄송합니다. 모가지를 빗어버리셨습니다. 그런 얘기 하지 마세요. 율법 그런 말은 아니에요. 하나님의 신명기에도 기록하지 않았냐고, 멀리 있다고 하지 않았고, 어렵다고 하지 않았다고, 하나님의 뻥쟁이냐고 절대 아닌데 왜 그러시냐고. 말씀 번복해서 솔직하게 얘기해 봅시다. 그래서 좀 위험한 사람입니다. 그래서 그런 아이의 고백을 너무 감사했습니다. 성경에 토 나왔다고 하니까 또 너무 고마웠습니다. 그리고 또 괜찮아, 토하면서 읽어라고 얘기했습니다. 토하고 또 읽어. 포기 안 할 거잖아. 그랬더니 그쳐도 얘기합니다. 물론 이제 신약을 읽어갈 텐데 신약은 조금 어떻게 다르게 읽어갈지, 우리 담임 선생님은 쉬운 성경을 읽으라고 하는데 전도사님은 잘 끊임없이 저희 그때 거기에 개혁개정을 썼기 때문에 개혁개정 성경을 읽어야 될까요? 라고 이야기를 해서 그 친구 조금 죄송합니다. 똑똑한 아이였습니다. 학교를 좋은 데 다니고 있는 아이였습니다. 그래서 그 친구 너는 좀 실력이 되니까 전도에 영어 성경을 줄게. 영어 성경을 읽어. 그리고 분명히 집에서 사달라고 하면 안 사주실 것 같아서 제가 집에 있는 영어 성경책을 갖다 줬습니다. 다음 주에. 근데 성경책을 받고 그렇게 기뻐하는 아이는 참 오래간만에 만났습니다. 너무 좋아해서 그래서 제가 사임하고 나오면서 그 집에 써준 편지를 보게 되시면 거기에 감사합니다. 그리고 전도사님 준 성경 영어를 읽으니까 너무 재밌어요. 영어가 재밌습니다. 그래서 이 친구 이상한 친구구나. 근데 참 고마웠어요. 몸부림치는 모습이 참 좋았어요. 그리고 아마 네이버에 검색하시다 보면 내 손잡아 주심이라고 치시면
그거 이게 CCN인데요. 많이 고려해서 불려지지 않습니다만 지난 교회에 있던 아이 중에 2022년도 10월 달인가 발매가 됐고 그 친구가 그해 12월 18일 날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고 떠났습니다. 근데 그 친구가 중등부에 있을 때 제가 소년부, 그러니까 초등학교 4, 5, 6학년 아이들을 지도하고 그 친구 졸업할 때 제가 고등부로 갔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그 친구가 4, 5학년 때부터 2년 동안 가르쳤고 눈에 선했던 아이였습니다. 타격감이 너무 좋았습니다. 골려먹는 재미가 좋아야 되잖아요. 너무 재밌는 아이고 너무 귀엽고 통통 튀고 예쁜 아이여서 기억에 많이 남는 아이였는데 그 친구가 중학교 2학년 때쯤에 유방암이라고 하는 판정을 받고 그런 항암을 치료하면서 여학생이 머리를 빡빡 밀었습니다. 빡빡 밀고 가발을 쓰고 나섰고 교회를 못 나오잖아요. 그런 아이였습니다. 물론 이제 코로나가 돼가지고 또 어떻게 보면 다행이다 싶은 마음도 있었지만 그런 아이가 이제 고등부에 올라온 겁니다. 교회적으로 기도했습니다. 암투병하고 있는 아이였으니까요. 이 아이를 위해서 기도를 했습니다. 제가 죽음의 고비도 몇 번 넘겼습니다. 그리고 완치됐다라고 병원에서 판정까지 받았습니다. 그리고 고등부에 올라왔습니다. 못 나왔습니다. 5월달에 나왔습니다. 5월 어린이 주일인가 어버이 주일께 나왔습니다. 그 모습을 바라봤는데 아멘했습니다. 드디어 이 아이가 그 암투병을 끝내고 나왔구나. 너무 감사하다. 여학생이니까 뛰었단 말이에요. 근데 머리도 빡빡 밀고요. 그런 아이가 그래도 교회에 나와주는 게 너무 고마웠습니다. 그리고 그 아이의 꿈이 찬양 인도자였습니다. 그래서 찬양 인도를 했었습니다. 찬양 인도를 못했고 찬양 앞에 심어 있잖아요. 심어서 열심히 봉사하는 모습을 찍어놨습니다. 부모님께 보여줬습니다. 너무 좋아했습니다. 그런데 제가 실수했습니다. 하고 싶다고 세우면 안 되는데 그 아이가 서가지고 무리했던 겁니다. 무리하면 안 돼요. 그래서 집에 가서 어떻게 했을까요? 다시 병원에 입원했습니다. 그래서 병원 한 2주 있다가 또 나갔습니다. 여름에. 그렇게 하고 있다가 또 열심히 합니다. 근데 그 아이가 있을 때 우리 고등부 아이들과 나눴던 설교 말씀이 욥기서였습니다. 욥기서를 설교하는데 괴로웠습니다. 이거 애들이 아나? 욥기서를 설명하는데 애들이 할까 이걸? 야 이거 어떡하지? 하고 있는데 그 아이가 앞에 딱 서 있잖아요. 와 괴로웠습니다.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이야기해야 되는데 이 아이는 그러고 기도하고 완치 판결 받았다고 얘기했을 때 다시 오셨습니다. 다시 재발했습니다. 찬양인도는 여기 배 복수가 참여하잖아요. 힘든데 예배 시간 내색도 하지 않습니다. 본가 시간은 화장실 갑니다. 아프다고. 예배 시간에는 힘이 있대요. 그리고 찬양인도를 하겠다고 하고 많이 완쾌됐다고 해가지고 그래 그러면 그 다음 주에 네가 찬양인도를 해보려 할 수 있겠니? 네 했습니다. 근데 그게 마지막 모습이었습니다. 그 마지막 모습으로 하고 떠났습니다. 12월 18일. 12월 18일로 고등부 고3 아이들 데리고 에버랜드로 1박 2일로 졸업여행을 가기로 했던 날이었습니다. 그리고 가고 싶은 아이들이 있어서 오라고 얘기했습니다. 그날따라 애들이 친구를 데리고 왔습니다. 근데 제가 새벽에 받았습니다. 소천했다는 이야기를. 담임 목사님 어떡할까요? 담임 목사님도 이미 계획했던 일이니까 가라라고 이야기하셨습니다. 근데 갈 수가 없었습니다. 애들한테 야 이거 어떡하지? 그래서 대성을 했습니다. 미안해. 바로 버스에 전세 버스에 전화드려서 죄송합니다. 이런 사정이 있어서 취소하겠습니다. 그분도 너무 그러면 전도사님 기꺼이 그렇게 해주죠. 또 업체로 전화를 드렸습니다. 죄송합니다. 이런 일이 있어서 취소해야 되고 위약금을 다 물겠습니다. 라고 이야기했는데 그분이 다행히 그런 일이 있었는데 당연히 취소해야죠 하면서 다 들어주셨습니다. 얼마나 감사했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그 현장 애들을 딱 있잖아요. 애들은 모르고 왔잖아요. 제가 새벽에 들었습니다. 근데 그 얘기를 광고 시간에 해줘야 되는데 말문이 막혔습니다. 또 욥기 설교를 해야 되거든요. 이거 어떻게 갔지 애들? 근데 참 재밌는 게 뭐냐면 이 아이가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았어. 이야기를 던지고 하나님의 뜻은 어디에 있는지 잘 모르겠어. 그런데 우리가 집에 욥기서를 쭉 보아하는데 이해할 수 없는 조건이 우리와 뜻대로 전혀 맞지 않는 모습이기도 한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살아있다라고 나는 얘기할 수밖에 없다. 근데 정말 미안하다. 기도 같이 했는데 분명히 기도하면 들어주신다고 얘기했는데 하나님 치유하시겠다고 하는 음성에 들었다고 했는데 그게 안 됐다고 해서 하나님 경배하시는 분은 아니죠. 어떤 뜻이 있는지는 알 수 없지만 우리가 하나님의 신실함을 이참에 살아갔으면 좋겠다 라고 아마 얘기했던 것 같습니다. 잘 기억나죠? 근데 그 자리에 있던 아이들이 그걸 듣고 나서 참 감사했던 고백이 뭐냐면
욥기란 말씀, 저는 설교를 하면서 잘 몰랐습니다. 너무 힘들었습니다. 그런데 그 말씀 하나하나가 그 아이를 놓고 함께 기도했던 고등부라고 하는 아이들을, 그 공동체를 욥기서의 말씀을 붙잡았던 모습을 보게 되었습니다. 그 아이들이 학년이 올라가고 청년이 되어졌는데 그 다른 어떤 아이들보다 탄탄히 서 있는 모습을 보게 되었어요. 너무 행복했습니다. 그 당시에 너무 힘들고 괴로웠는데 진짜 하나님의 말씀이 이렇게 살아있습니다. 정말 하나님의 말씀은 한 영혼들을 붙들고 살아가는 모습을 눈으로 보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얘네들이 뭔지 모르겠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씨름하는 가운데 세상이 어떠하든 내 뜻대로 이 세상이 돌아가지 않는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신실합니다라고 고백하는 청년들로 서 있는 모습을 지켜보니 감사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래서 말이 길었습니다. 소리 되게 길었지만 하나님의 말씀이 읽을만 합니다. 제가 1년에 10번이라고 말씀드렸던 이유는 그 말씀이 힘이 있습니다. 이 말씀이요 너무나 놀랍습니다. 한 생명을 흔들어버리기도 합니다. 힘을 주기도 합니다. 일으켜 세우기도 합니다. 2년 전에 제주도에서 애들한테 말씀을 가르쳤습니다. 걔네들이 믿지 않는 애들이 대다수입니다. 그 아이들의 성경 이야기를 5분밖에 전하지 못합니다. 놀아줘야 됩니다. 열심히 놀아줬습니다. 영화도 보여주고 애니메이션도 해주고 그리고 나서 애들 마음을 간식도 주면서 얻은 후에 나 5분만 얘기할게. 예, 5분 이야기했습니다. 그때 얘기했던 게 현장에서 다들마다 붙잡혀온 여인에 대한 이야기를 그냥 전했습니다. 설교하면 안 되니까 이야기만 그대로 전해줬습니다. 근데 그 이야기 듣던 아이 중에 한 아이가 끝나고 나서 찾아왔습니다. 전도사님, 선생님이죠. 선생님, 전도사님이죠. 전도사야. 근데 왜? 진짜 오늘 그 말씀이 성경에 있는 이야기죠. 성경에 있는 이야기지. 내가 지어낸 이야기는 아니야. 내가 머리가 나빠서 지어낼 수는 없고 성경에 있는 이야기. 왜? 대답을 안 해요. 근데 그 아이가 참 안쓰럽고 고마웠습니다. 믿지 않아야 되고 뭔가 울림이 있었겠죠. 그래서 그 아이를 바라보면서 하나님의 말씀은 정말 힘이 있는 거군요. 제가 이게 교회에 있는 아이들에게 말씀 전할 때보다 믿지 않는 아이들에게 성경 이야기 총 5분 전했는데 그때 박았던 그 아이의 눈빛과 거기 다는 아닙니다. 한두 눈빛만 그랬습니다. 그래서 말씀이 이렇게 힘이 있구나라는 것들을 그때 간증해 보았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가지고 있는 성경은요 위험한 책입니다. 그렇지만 놀라운 책입니다. 성경 이야기 하나만 해드리고 끝내도록 하겠습니다. 5분 만에 끝내겠습니다. 제가 제일 좋아하는 성경이 있습니다. 성경이 70권이잖아요. 보통 61권이라고 합니다. 시편이 5권이라 70권이라고 합니다. 창세기부터 계시가 70권이 있습니다. 어느 성경을 제일 좋아하시나요? 저는 빌레몬서를 제일 좋아합니다. 빌레몬서가 신약이 있습니다. 다들 물어보십니다. 저는 빌레몬서를 왜 이렇게 좋아하세요? 이유는 아주 간단합니다. 딱 한 장이라서 그렇습니다. 저는 창세기 50 너무 깁니다. 근데 빌레몬은 한 장밖에 안 됩니다. 너무 행복합니다. 읽어내기가. 하루에 수십 번 읽을 수 있습니다. 근데 빌레몬서를 보시게 되시면 궁금하시면 집에서 한번 읽어보십시오. 이 내용은 어마어마한 내용입니다. 정말 하나님을 믿는 사람으로서 행복함을 주는 성경이 빌레몬서입니다. 빌레몬서는 오네시모라는 한 인간이 나옵니다. 얘는 노예입니다. 그리고 얘의 주인은 빌레몬입니다. 그리고 이 시기에는 로마입니다. 로마의 1세기입니다. 1세기 로마 시대에서는요 노예가 도망쳤다? 죽는 겁니다. 노예가 어딜 가요? 그냥 도망가도 잡히면 죽습니다. 근데 이 빌레몬은 어떻게 했을까요? 아니 오네시모는 어떻게 했을까요? 빌레몬 집에서 열심히 잘 회계를 맡은 사람인 것 같았습니다. 주인의 돈을 갖고 훔치고 도망갔습니다. 얘는 잡히면 어떻게 됐을까요? 죽는 겁니다. 로마 시기에는 노예제도가 사회적인 근간을 이루는 시기였습니다. 그래서 도망가는 노예인을 잡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저희들도 알잖아요. 추격해가지고 잡는 애들. 걔네들도 있습니다. 그러니 도망가서 산다는 것은 어떤 각오를 하고 도망가야 되는지 보셔야 됩니다. 노예입니다. 그러니 정말 멀리 도망갔습니다. 참 죄송합니다. 재수가 없었습니다. 바울을 만났습니다. 바울은 뭐에 미친 사람인가요? 복음에 미친 분이십니다. 이분은 건들면 이제 수박이 나오지 않는 사람입니다. 감옥에 있으면서도 불구하고 오는 사람에게 열심히 복음을 전했던 사람이었습니다. 그 사람을 만났습니다.
그리고 오네시모가 그 말에 감격합니다. 그리고 나는 주님을 따르겠습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바울이 볼 때 너무 괜찮은 애였습니다. 야, 얘가 너무너무 괜찮은 애인데, 야, 얘를 같이 살면 좋을 것 같아. 같이 사역하면 멋있을 것 같아. 그래서 2차, 저차 얘기를 다 해봅니다. 그때는 과거에 다 나옵니다. 그랬더니 알아버렸습니다. 근데 바울이 어떻게 했을까요? 바울은 로마 시민이었습니다. 로마의 노예제도가 어떤 건지 다 알고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오네시모가 가다가 잡히면 죽는다는 건 뻔히 아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편지 한 장을 씁니다. 자기의 이름을 걸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걸고 자신에게 예수님을 소개받고 예수의 사랑으로 거듭난 빌레몬에게 편지를 씁니다. 오네시모라고 하는 하찮은 노예 주신 사람입니다. 우리는 아우 대단한 사람이네. 아니요, 그렇게 보시면 큰일 납니다. 1세기 로마 시기입니다. 그 시기에 노예는 인간이 아닙니다. 물건입니다. 죽인다고 누구 하나 뭐라 하지 않습니다. 그런 사람을 한 사람이 변호해 주는 거예요. 예수의 사랑으로 받고 그냥 얘가 그냥 도망쳤는데 그때 잠깐 뭔가 헷가닥했어. 근데 일도 잘하고 너도 잘 알잖아. 같이 있었으니까. 그러니까 그냥 넓은 마음으로 이해하고 받아줘. 이 수준이 아닌 겁니다. 형제로 받아주라고 합니다. 그리고 얘가 너에게 손실을 준 거 있잖아. 돈도 가져갔지. 노예니까 부려먹어야 되잖아요. 그러면 시간적인 모든 것들, 주인의 입장에서는 모든 것들이 소비되고 너무 이렇게 손실이 많잖아요. 그런 사람이니까 그 모든 손실에 대해서 나한테 청구해. 내가 다 줄게. 라고 바울이 오네시모라고 하는 한 사람을 평해 줍니다. 그게 빌레몬서입니다. 그 시기에서는 있을 수 없는 환경입니다. 저희들은 가끔 그럽니다. 저도 그렇습니다. 상황이 이러하니 이거는 아닌 것 같습니다. 이게 합리적으로 보이니 다르게 가는 건 아닌 것 같습니다. 제발 하나님의 뜻을 여기는 걸 알겠지만 환경은 이러하니까 이 환경 하나님도 아실 거니까 못합니다 라고 얘기하는 게 저도 그렇습니다. 그런데 빌레몬서를 읽게 되었으면 그런 게 하나도 없습니다. 시대와는 역행하는 거였습니다. 그거를 빌레몬이 받아줬다고요? 야, 멋있다. 박수칠 일 아닙니다. 빌레몬은 주인에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종을 부리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그 주변에 있는 다른 친구들은요, 다른 주인들은요, 종을 형제로 맞이한다는 게 어떠한 건데요? 있을 수 없는 일이죠. 그런 환경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받아들였다고 합니다. 그 뒷이야기는 나오지 않습니다. 그러나 초대교회 전승에 따르면 오네시모가 초대교회에 굉장히 유능하고 필요한 일꾼으로 헌신했다라고 하는 이야기가 담겨져 있습니다. 그러니 빌레몬이라고 하는 사람이 큰 결단을 해주었습니다. 바울도 큰 결단을 한 겁니다. 돌려보내지 않고 데리고 살면 되잖아요. 데리고 살면서 그냥 또닥또닥 가면서 그 집까지 보낼 필요 없잖아요. 편지 한 장 주면서 가져가서 저기 보여줘. 네 주인 빌레몬에게 죽을 수 있잖아요. 죽음을 감수하고 바울도 보냅니다. 이것이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 나라를 꿈꾸는 사람들의 모습이야라고 하는 것들을 바울이 보여줍니다. 그리고 바울의 제자였던 빌레몬도 수용합니다. 그리고 바울을 통해서 복음을 전했던 오네시모도 기꺼이 거기에 자신의 목숨을 내던집니다. 그게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의 모습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성경 안에는 2000년의 시간, 1500의 공간, 5000명의 사람 이야기들이 나옵니다. 근데 그 시간과 공간 안에 사람들이 하나님의 약속과 하나님의 뜻을 온전히 듣고 순종했던 사람들, 순종하지 않았던 사람들의 모습이 드러나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들이고 그 길을 기꺼이 감내했던 사람들은 놀라운 기적을 경험한 사람들을 저희들이 성경 안에서 만나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성경을 읽어가시던 성경 안에 기록되어진 놀라운 기적들이 우리의 삶 가운데 펼쳐지는 아름다움을 경험하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런 분들이 많이 나오셨으면 좋겠습니다. 아멘. 제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저희 담임목사님께도 부담이 될지 모르겠지만 저는 가끔 우리 고등부 때 했을 때 아이들한테 그랬습니다. 제발 교회 대충 오지 말고 한바탕 싸움하고 와. 그리고 와가지고 나중에 내 역사를 좀 잡았으면 좋겠어. 네, 아이들 내가 시켰습니다.
나는 내 멱살을 잡으라. 왜냐면 나는 너희들이 학교에서 어떻게 생활하는지 몰라. 난 너희들이 어떤 삶의 현장에서 얼마나 처절하게 살는지 난 알 수 없어. 하지만 내가 할 수 있는 것들은 너희들이 기도해 주는 거고, 너희들에게 말씀을 전하는 거고, 너희들이 말씀대로 살아가기를 소망하는 사람인데, 너희들이 삶의 현장에서 이 말씀 붙들고 씨름하다가 안 되는 거 있으면 내 멱살 잡고 따져. 진짜 전도사님이 전한 이야기가 정말 하나님께서 이렇게 복준다고 했고, 하나님께서 이끌어 주시고 함께하신다고 했는데, 내가 산 가운데 치열하게 살아봤더니 그게 아니다. 내 인생 책임지라고, 내 멱살 잡으라고. 그래야 된다고. 제발 좀 그렇게 좀 살아가, 치열하게 좀 살아가자 라고 이야기를 전해줬습니다. 근데 여기는 성도님도 그러셨으면 좋겠습니다. 삶의 현장이 어떤지는 알 수가 없습니다. 왜냐면 제가 그 현장이 없잖아요. 어떤 고민을 하고 사시는지 알 수가 없습니다. 어떻게 살아가는지, 어떻게 삶을 살아내고 어떻게 말씀을 지켜내고 애쓰는지를 알 수가 없습니다. 하지만 나아졌으면 좋겠습니다. 이 자리에서 이 말씀대로 살려고 몸을 쳐봤는데 안 됩니다. 안 됩니다. 어떡하시겠습니까? 나를 기도를 하시든지 아니면 뭐가 잘못됐는지 얘기 좀 확실하게 해주십시오. 치열하게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삶의 현장 치열하게 살고 치열하게 성경 안에 기록되는 게 뻥이 아니잖아요. 이게 뻥이라면 제가 먼저 보내받겠습니다 이렇게 얘기하면 안 되는데 제가 제일 불쌍한 인간이잖아요. 이게 사실이 아니라 이 안에 기록되어져 있는 아름답고 놀라운 기적들 경험하시고 하나님의 마음을 가지고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포기하지 않고 한 걸음 달려가셨으면 참 좋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시간 많이 지났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치열하게 살아보겠습니다. 정말 치열하게 살아보겠습니다. 진짜 하나님을 경험해보고 싶습니다. 그러니 도와주십시오. 하나님이 아시지 않습니까? 내가 얼마나 주의 말씀에 순종하기 싫어하는 인간인지, 내가 연약한 것이 아니라 악한 인간들입니다. 하나님을 내게 두기를 싫어하는 악함이 내 마음에 가득합니다. 그래 하나님, 저를 풀스타로 열어주십시오. 그래서 주신 말씀 붙들고 씨름하는 한 주 되게 해달라고 이 시간에 같이 간절하게 잠시만 기도하고 제가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주의 말씀이 저희 앞에 있습니다. 이 말씀 붙들고 씨름할 수 있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하나님이 인도해 주시고 붙들어 주시기만을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나님, 정말 우리 마음 가운데 하나님 한 번만의 문제를 보시며 살았으면 좋겠습니다. 삶의 여러 가지 문제들이 내 앞에 놓여져 있습니다. 해결해야 될 문제들이 많이 있습니다. 하나님, 그것 예수의 말씀보다 더 앞서 있는 모습을 저희들이 보게 되었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마음의 주를 모시고 우리가 좀 더 친절하게 살아가는 모습보다 내 뜻대로 내 환경에 맞춰 살아가는 것이 우리들의 모습임을 봅니다. 하나님, 우리 약한 모습을 주여 용서하여 주시고 주여 부인히 여겨 주시옵소서. 너희 감당하는 살아갈 수 있는 은혜를 더해 주시옵소서. 그래서 하나님, 성경 안에 기록되어져 있는 많은 믿음의 사람들이 걸어갔던 그 길을 당당하게 걸어갈 수 있는 우리의 모습이 되어줄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해 주시고 붙들어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주님 주시는 그 놀라운 은혜, 하나님의 베푸신 그 은혜를 감당하며 체험하며 살아가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라고 고백하면서 주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어떤 환경에 있든지 어떤 문제가 눈앞에 있든지 그것이 크게 보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라고 하는 고백과 하나님의 이능이 이루실 수 있다는 것들을 고백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모습이 되어질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살아계심을 봅니다. 하나님과 함께 하심을 봅니다. 우리의 마음 가운데 거짓을 감당하고자 하는 열망을 더하여 주시고 악한 모습을 하나님 다 벗어나갈 수 있도록 애쓰며 몸부림치며 나갈 수 있도록 주여 붙들어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하나님 주님을 더 깊이 알아가게 도와주시고 주의 사랑 가운데 마음과 그 사랑을 누리며 감사하며 고백하며 갈 수 있도록 많은 사람들이 주의 사랑을 보여줄 수 있는 우리의 모습이 되어줄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살아계신 하나님을 경험하는 한 주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치열하게 하나님 믿음으로 살아가게 도와주시고
하나님이 싫어하시는 것들 하나님 하나씩 하나씩 버려나가며 주님이 싫어한다면 함께 싫어하며 하나님 괴로워할 수 있는 우리의 모습이 되어질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살아계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저희들의 삶을 붙들어 주시고 인도해 주셔서 참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저희들이 살아가는 삶의 모습이 다 다릅니다. 그런데 하나님, 저희들 마음 가운데 하나님을 모시고 살아가는 것에 하나님 소망감을 주며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그래서 하나님, 시간이 흘러갈수록 하나님이 싫어하시는 것을 싫어하며 하나님이 좋아하시는 것들을 마음에 간직하고 살아내고자 몸부림치며 믿음으로 달려나갈 수 있는 저희들 모두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이번 한 주간 살아갈 때에도 하나님 주의 말씀 붙들고 오늘 들었던 하나님 오전에 들었던 그 말씀 붙들고 믿음으로 한 걸음 한 걸음 살아낼 수 있도록 저희들의 삶을 이끌어 주시고 붙들어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 네, 끝내는 거 맞나요? 이동을 마쳐야 돼요. 네, 주의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하늘의 지혜로운 아버지여, 나라를 보시며 뜻이 하늘에서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졌습니다. 우리가 우리의 영광을 지켜주시고 우리가 우리의 죄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시고 우리의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고 다만 구하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